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많이 큰 바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배 위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람과 상관없고 그 물과도 상관없는 분인 듯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들이 안심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언가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오기를 원하니까 그냥 와라, 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렸다는 것, 곧 물 위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신 뒤에 그가 물 위로 내렸더니 여기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 마치 땅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요구했다는 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상황이 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있어서 배 위에서도 큰 고통을 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바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바람 때문에 배 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위에서도 고통인데 배에서 내린 물 위에서는 그 바람이 더 강하게, 더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근데 바람이 다시 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불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이제 그 바람이 느껴지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곧 물에 빠져간다는 거죠. 그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딱 한마디죠. 살려달라는 말이겠죠. 살려달라는 그 말을 합니다. 30절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나를 살려달라는 말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잘 걷다가 물에 빠져듭니다. 왜? 그 바람 때문에. 다시 원래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빠져듭니다. 주님은 또 이 말씀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십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 전에 물 위를 걸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오라.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 손을 내밀었다. 여기도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을 때는 이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물 속에 빠져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크기가 있다고 봤을 때 이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물 위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전체가 다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전체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음은 줄어듭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는요, 절대 자연을 거스러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건 자연을 거스리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고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작은 자가 돼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일, 물 위를 걷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병이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낫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가 순간 그 바람을 보면서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은 베드로를 죽음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물 속으로 그를 빠져들게 합니다. 아니 물 아래서 누군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점점 빠져듭니다. 주님의 책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부분과 의심은 늘 같이 갑니다. 이 의심보다 믿음이 훨씬 크면 이 의심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심이 점점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모습까지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이 믿음과 의심은 같이 공존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모습으로 되었다. 의심이 커지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계속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바람을 맞아요. 세상의 바람을 맞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라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 또 의심이 나타납니다. 또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살고 계속 믿음과 의심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전에 있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건 상대적으로 의심이 줄어드는 것,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을 반드시 찾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인정해 주실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 위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물 위에 누군가가 걸어와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걸 밝혀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어쨌든 몇 걸음이든 간에 그는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기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때로 어떤 순간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행함입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를 했던 사람, 인간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배 위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 이런 부류에 많이 속하고요. 어쩌면 그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것, 세상의 바다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믿음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간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배 위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나도 물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것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왜? 이건 모험이고 안 될 거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빠져들 걸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보고 믿는 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면 이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결코 주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속에 빠져들던 이 베드로, 주님 앞에 다시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구한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결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말씀으로 나오라, 말씀으로 물 밖으로 나오라,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 주님의 애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주님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처음과 같이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처음에 배에서 내렸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의심을 딛고 섰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연약해졌던 그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만큼 의심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물 위에 섰던 베드로는 처음에 물 위에 섰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의심이 사라진 베드로. 이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점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무언가 하면요, 주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급기야는 주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배 위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 무언가 주십시오 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요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의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것들이 응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필요한 건 구하지 않는 배 위에 있는 이런 제자들보다 비록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안 될 줄 알아요. 나도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한 번 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실은 의심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자기도 알아요. 100% 합니다. 한 번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해요. 나중에 또 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처음보다는 의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건 현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는데 그냥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도하시겠죠. 어쩌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안 되는 것 정말로 100% 확신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99%의 치료되지 않는 것 알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낫지 않아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계속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2번, 3번 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것.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더 이상 전과 같은 의심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건 반대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의심은 다 사라지고 믿음만 남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안 될 걸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그냥 배 위에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해보는 거. 한번 던져보는 거. 자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 삼으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어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을 믿은 제자는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9절. 베드로에게 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배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내 몸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믿음은 던지는 행위입니다.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고 던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배 위에서 내리는 것, 배 위에서 바다로 내 몸을 던지는 것.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고 평지와 같이 걸을 수 있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걷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베드로가 들었던 이 책망과 같이 믿음이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건요, 반면에 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제자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 이런 말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믿음이 있던 없던 그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몸을 맡기면, 곧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처음엔 안 되지만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곧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이 얼음이 깨져서 내가 물속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살얼음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조그마한 얼음이라도 있으면 뒤덮을 만한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런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다고 하는 그 상태보다 더 불안한 게 어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쩌면 물 위를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닥이 물이든 얼음이든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이게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결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사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 위를 걸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배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거기에서 내려서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배 위에 있었을 겁니다. 오막이 싫은 거예요. 위험에 빠지는 거 싫습니다. 내가 물속에 빠져드는 거 싫습니다. 물 위에 잠깐 서 있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난 안 서고 앉았대. 그리고 빠져 죽기 싫다. 그러면 그냥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배 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 위에만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배 위에서 내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는 배 위에 내려서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배에서 내려야 될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올 겁니다. 배에서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꼭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훈련입니다. 반복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했어요. 내일 또 합니다. 물론 안 되겠죠. 왜? 안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의심이 훨씬 크니까 안 되겠죠. 근데 그걸 딛고 또 합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마치 내가 물속에 목만 겨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딛는다는 건 여기서 조금씩 물 밖으로 내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가 발바닥이 물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물에 빠져 있는 모습이지만 처음에는 목까지 물이 찼는데 점점 물이 내려가요. 아니, 내가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의심을 딛고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의심은 사라지고 점점 믿음이 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때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확신 가지고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조차 하지 못해서 배가 두동강 나기 전에는 결코 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